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뭔지,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바른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한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 함께 살펴봤었죠. 거짓 선생이 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별을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냥 분별하기 어렵다는,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의미하는 열매인가라고 할 때 먼저는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그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참인지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가르치고 사는 것을 통해서 길러내는 제자들 또는 그 영향력 아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가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쭉 가르치신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요절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돼 바른 선택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한데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어떻게 비유 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더 많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신앙이 선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선택.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인도해내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만나를 제공하시고 물이 없는 곳은 물을 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의 선언이 이제 초청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그 뜻하신 대로 펼쳐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모든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역사적 그 한 장면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그 은혜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초청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더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구약에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문이 열리고 홍해를 가르쳐서 자기들은 지나가고 원수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끊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선택이었죠. 좀 전에 읽었던 시내산 언약의 장면에서도요, 당연히 이제 그랬으면 그냥 덮어놓고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금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가지죠. 내 백성 되는 방법은 이건데 내 백성 할래?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확인하고,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시내산에서 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고 신명기에 다시 확인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요, 신명기 들어갈 땅 앞에서 다시 무엇을 확인하는가?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아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 사망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되었다라고 하는데 삼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아니, 신앙은 선택인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선택하고 그가 뜻하신 바 그걸 쫓아서 그 길로 행할 것을 선택해가는 그게 신앙인 것이.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걸 선택해야 되죠. 예수께서 분명히 확인하신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고 선택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신약 외에도 하나 같이 보면요, 여러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오순절날 담대하게 회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찔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서 복음이 선언되어진 것에 그 말씀을 받고 감격 있고 감동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찔림을 그 사람들이 선에서 동일한 회중이었어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함성 소리가 펼쳐졌던 곳, 그곳에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곳 펼쳐졌죠. 어찌할꼬 하는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확인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찔림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하죠.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는 똑같은 찔림이 발생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강팍하고 완고하게 마음먹고 그것을 거절하기로 선택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리라 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찔림이 발생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발생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곳에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그것이 때때로는 큰 반응일 수도, 작은 반응.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화답하는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요, 하나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을, 뜻을 펼쳐가신 그 일에서 사람이 협력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같은 이해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을 대신, 하나님의 선택이 백성 삼으시는 은혜가
사람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좁은 길로 행하라라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면요,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우리 신앙을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내가 선택해,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건요,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고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고요, 교회가 성도 개개인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휩쓸려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내 고백인지 분위기에 취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사실은 바르게 교제하고 있고 바르게 인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믿어서 내가 내 주를 알고 내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없는 유아들이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죠. 기회를 주는, 자기가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를 가지고 처음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부모로 이 아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훈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뭐 편의상 그걸 헌화식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침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바른 이해 가운데 그것을 충분하게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요, 가르치고요, 자기 고백으로 침례 받고 자기 고백으로 내가 이게 내 신앙입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기다려주죠. 그게 왜 그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대신하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분위 시스템이 개인의 고백을 대신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의 고백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고,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부모가 자녀의 고백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훈육할 때 삶의 지혜나 자격증이나 가방 졸업증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백성 못 길러내면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아니요, 자네의 마음밭을 경작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마음밭을, 자녀의 삶을 경작하여서 지속적으로 훈육하는 가운데 그런 자리로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자로 길러내는 것, 인도해내는 것, 그게 훈육의 대표적인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고, 부모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청하는 것도 훈련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훈육의 중요한 모습이. 그냥 밥만 먹였다고, 또는 학원 보냈다, 학교 보냈다고 내 책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50년 전에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도리를 다하는 모습인가요? 명심보관 가지고 대학 수학 가지고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왜? 결국 예수님 믿는 거 자기가 선택해야 돼. 결국 자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신앙은 절대 하나님 은혜가 대신하지 않고, 교회가 대신하지 않고요, 부모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길은 정해져 있다.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도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절대 없다라는 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지, 넓은 문 넓은 길 가고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는 거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 길 끝에 멸망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단순히 보내주시면 그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보내주, 거기 끝나지 않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은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서 다 구원하시겠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고요. 개인이 의지를 들여서 선택해야 될 바른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토록 놀랍게 사랑하시고 그토록 놀랍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결국 다 구원하실 거다. 결국 다 구원하실 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 건져내실 거란 그런 표현도 되지만요.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고통받고 나면 결국 건져내서 천국에서 다 같이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아니면 이 길 저 길 다 따라가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결국 양심을 통해서든지 또는 그 몇 가지 선한 것 보고 건져내실 거야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해죠. 오늘 분명히 길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죠.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 반대로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네, 물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지 않아서. 진짜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쉽게 말해서 진짜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이게 믿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그것을 동의해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넓은 길, 아무 길 타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게 선한 것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길 정해져야 돼. 문도 정해지고 길도 정해지고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문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쪽과 협착한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그게 결국 사실은 오늘 보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쪽과 협착한 길인데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구원받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구원받는 길. 절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신앙은 선택이고 그 의지를 들인 바른 선택, 정해진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보면 볼 수. 세 번째, 그럼 무엇이 좁은 것인가? 좁은 것의 대표적인 좁은 길 대표적인 협착하다라는 거죠. 협착. 반대로 넓은 길은요 넓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먼저 좁은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협착한 길로 갈 수 없는 덕지덕지한 뭔가를 갖다 붙인 모습.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여러 가지 표현하시기 다른 믿음,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믿음. 뭘 가르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자기의 이해를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요. 결국 사실은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구원자를 알고 그리고 구원자를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믿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그게 신령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 그게 영적이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신비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이해를
따른, 자기가 볼 때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그건 깨끗한 게, 자기가 볼 때 그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를 쫓아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애시당초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그거 말고 믿는 척하면서 다른 믿음 이야기 하더라. 자기의 이해를 쫓아 자기의 이해를 따르는 믿음을 만들어.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히 육신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사람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동영 믿으면 되는데 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느냐? 덜 신령하거든요. 네, 학자들이 이 요한의 이 권면 또 이 기준의 이 가르침의 배경에는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다고. 영지주의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경험, 영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나면 영적인 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진데요. 사실 일종의 영지, 결국 그래서 신령한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육체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을, 사랑과 충성과 헌신, 희생을 축소시키는, 그것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해가 영지주의고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취향이죠. 종교적인 취향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육신을 가진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자가, 그 신령하고 초월적인 구원자 육체를 가질 수 있냐라고. 그래서 지금은 육체를 배제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드는, 신학들을 만들어내죠. 자기 이해를 돼. 사실 너무나 대표적인 이단으로, 심지어 거의 2000년 동안 이단으로 여겨졌던 이런 얘기들, 당연히 그건 아니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다른 자기 이해를 끼워넣은 신앙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 협착한 그 길, 그 믿음, 그것만이 사실은 좁은 길로 향해서 생명을 잃은 길이 되는데, 자기 이해를 계속 끼워 넣어요. 여러 가지 더 신령한 것들을 끼워 넣으면 절대 좁은 문으로 갈 수 없고, 그게 결국 사실은 넓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게 좁은 게 아닌 것은 삶이 없는 신앙이죠. 간단하게 산상수훈을 살펴봤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것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죠. 겸손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화평을, 거짓 화평의 영혼을 팔아보는, 하나님 관계에서 화평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구하며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의 모습인데, 근데 삶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사실 대표적으로 그걸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가지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행하는 것이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동시에 뭐가 가야 되느냐? 착한 양심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자의 길에 동의하는, 겸손히 그 뜻을 따르는 양심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양심을 저버려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고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다. 성경은 애시당초 믿음과 양심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결국 분리하다 보니까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 되느냐?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없는 믿음을, 그 길을, 그 뜻을 존중하는,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들인 바른 선택을 계속해가는, 싸움들을 해가는 자세나 마음이 없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집어넣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싸워갈 게 없잖아요. 삶이 없는데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동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다. 세 번째, 또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넓은 문 넓은 길 의미하는 다른 믿음은요, 세상 즐거움을 위한 믿음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즐거움을 계속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도, 육신의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가고요, 안목의 정욕도 따라가고, 보는 것에 즐거운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쫓아가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경계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게 어떻게 가치가, 그거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으로 치면 좁으면 좁은 길 간다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육신의 정욕도 갖다 붙이고 안목의 정욕도 갖다 붙이고 이생자랑도 덕지덕지 주렁주렁 들고 이거 다 가지고 좁은 문 지나가겠다. 절대 지나갈 수가 없지. 그 걸어가겠다고 갈 수가 없죠. 결국 어떻게 뭘 선택해? 문을 넓혀요. 다른 예수 만들어내고요, 다른 신앙 만들어내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그 즐거움 다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설고 다른 사람 설고 그런 문화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도회가 서로 먹여가면서 결국 그럼 그 결과가 어디냐? 자기는 좁은 문 가고 있다고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걸어가는 거고. 누구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만족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하나님 정말 만족, 거룩하신 그분의 명령하신 것을 바르게 이행하는 모습,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죠. 근데 몇 가지 말씀 강조하면서 그 길을 왜곡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업적을 만들었는가, 자기 자랑할 거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헌신을, 이런 희생을, 이런 충성을 내가 해봤다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뭔가 큰 비즈니스, 큰 프로젝트를, 큰 업적들을 남겨야지. 심지어는 신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양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뭔가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 같은 착각들을 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이 세상 경영 방식 빌려와가지고 심각하고 우려 가운데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세력을 크게 불려서 십자가 꽂아 놨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수고를 만들어 온 것인지. 세상 즐거움 쫓는 믿음이 분명히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대형교회 큰 사역들 저는 비판할 자격도 없고 함부로 거기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도전으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작 좁은 문, 구원받는 길을 규정하시고 그 길을 규정하신 주인도 그를 따르는 삶도 없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 멸망이 반드시 있고 생명이 있고 선택해야 되고 유일한 길이 있고, 좁다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이해도 함께 할 수 없고 세상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없고 삶이 없는 편안한 그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를 기울여주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함께 할 수 없고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쫓고 협착한 길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쫓고 협착한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주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주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주인이 생겼어요. 오직 그 주인의 반대 개념은 종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교회가 종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주인의 뜻 앞에, 주인의 명령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인이 허락하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인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종이죠.
예수 믿는다는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좁은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종으로서 부인해야 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있다는, 내 이해를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식구. 사실은 가장 아끼고 위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며느리 시어머니.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며느리 입장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죠.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 제일 잘 알고, 그래서 네가 힘들지 위로하고, 오히려 그릇되게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며느리 조력자가 돼서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책임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훈계하고 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불화가 생겨요. 왜? 서로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37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대표적인 넓은 길의 모습이죠.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랑해야 됩니다. 위하고 하는데, 그들과 가지는 평화가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선되기 가장 쉬운 관계죠. 아들과 딸을 위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것.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핑계로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가족들 내팽개치고 버리는, 그것을 지원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절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열심히 교육하고 양육, 그들의 마음을 칭찬과 훈계로 경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계가, 그 행복한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도 우선, 그 만족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주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내려놔요. 그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자기 부인의 쫓고 협착한 길을 가는 모습이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 좁다, 너무 협착하다, 너무 외골수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쫓고 협착한 길을 의미하는 게 그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사느냐라고. 너무나 영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영적인 역동성이 없는 것 같아.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내던지고, 명령하고 꾸짖고해서 물리쳐라라고,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면 지혜롭지 않다고, 미련하라고, 도망가라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즐거움도, 내 기쁨도, 내가 만족하는 것도, 심지어 그 기준조차도 내려놓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쫓고 협착은,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죠.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근데 그 앞에서 차곡차곡 자기를 벗어버리고 또는 죽여가면서, 내려놓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쫓고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그게 바른 선택이고 신앙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나를 대신해 선택해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고백을 대신해 줄 사람들은 없어요. 내 고백을 대신해 줄 그 어떤 고백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내 욕심 쫓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만족을 쫓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나는
나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도 예수님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아니요. 쫓고 협착한 길 가지 않으면요 멸망이고요. 반대로 힘들도록 쫓고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죠. 도와달라고 외칠 필요가 있고요. 더 죽여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다루는 싸움들을 해갈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바른 길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쫓고 협착하다는 거요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쟁 전투고요. 협착한 길을 갖기 위해서 관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넓은 길로 가는 방탕 갈지자 길을 가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이리저리 다 끼워넣어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온갖 감동 쫓아가면서 내 마음은 이걸 기뻐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주시는 뜻인 것 같아. 명령하신 말씀이 있고 조아려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하는 말씀 분명히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게 신앙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고 좁은 길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나는 부인해야 돼. 주인의 말씀 앞에서 부인해야 돼. 그게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앞에 내려놓고 되어가고 생명을 향해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함께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다시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른 선택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바른 선택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차곡차곡 그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와야죠. 준비해와야죠. 다른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실제로 그렇게 바른 선택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대가들을 지불해가면서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셔서 내가 오늘 이런 희생을 지불하고 이런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수 있도록 하셨구나. 오히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인을 닮아가는 자리고 주인의 뜻을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걸어가는 실제적인 수고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가며 정직하게 겸손하게 배워가는 자리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리에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